여러분, 영상으로 드려지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또 성전에 이렇게 오셔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로 3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91면 91쪽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로 39절.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여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년 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먼저 오늘 이렇게 성전에 오셔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영상으로 수요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5인 이상 집합 금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교회는 예전과 같이 2.5단계와 같이 20명 이하, 참여 인원 20명 이하 변동이 없는 것으로 어제 구청에서 저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당을 중심으로 해서 5인 이상이 예약이나 이렇게 식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교회는 예전과 같이 동일하게 그렇게 예배가 진행되어지면 됩니다. 이런 이유가 어떻게 이제 교회에서도 여러 교회에서도 이렇게 확진자가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렇게 교회 차원의 강화 집합금지로 강화하지 않는 이유가 2주 전에인가요? 우리가 1000명 이상씩 이렇게 확진자가 나왔을 때 입원할 수 있는 또 격리해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병상이 없었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모든 귀도원이나 수양원, 수련원 이런 것을 다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진 환자들에게 그런 것들을 그곳에서 이제 생활을 하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전국에 있는 수련원 그리고 기도원 같은데 이런 데를 대형 교회에서 그래서 몇천 명, 몇만 명의 분량의 변동이 이렇게 추가로 이제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몇천 명씩 1000명씩 계속 하루에 나와도 그들을 수용할 수 있는 병상들이 지금 있어서 병상이 있어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잘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정부에서 또 한국 교회가 이렇게까지 정부를 위해서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렇게 지금 많이들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교회 예배 또 성탄 예배 여기만큼은 좀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려서는 아니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모습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성탄 예배에도 우리가 20명 이하로는 드릴 수 있고요. 또 이제 비대면이 원칙으로 하고는 있지만 정말 비대면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분들은 이제 20명 이하로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한 방역 수칙과 함께 그렇게 예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5명 이상이라고 해서 예배를 못 드린다라고 이제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은 오늘 또 이 영상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교회에 전혀 못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자제하면서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예정대로 우리가 많은 교회들도 그렇지만 지금 비대면을 하는 교회들도 성탄 예배만큼은 예배 수를 큰 교회에서는 7시, 9시, 11시, 2시, 4시까지 이렇게 예배의 숫자를 이렇게 늘려서 성탄 예배를 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많이들 힘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방역 수칙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1년에 한 번 오는 이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9시 예배와 11시 예배 그렇게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성탄을 맞이하여 우리가 이제 오늘 돌아오는 금요일이 성탄절인데요. 아기 예수님을 만난 사람 이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목자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고요. 그리고 지난주 우리가 이 시몬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안나 선지자를 통해서 아기 예수님을 만난 안나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신앙이 어떤 그의 삶이 어떤 삶이었기에 만왕의 왕 되시고 이 땅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었는지 만날 수 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의 세월은 이 나이별로 간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10대는 기어간다. 세월이 기어가는 것 같고 그래서 빨리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애들이 그러잖아요. 그리고 20대가 되면 세월이 걸어가고 그리고 30대가 되면 세월이 뛰어가고 그리고 40대가 되면 세월이 날아가고 그리고 50대가 되면 세월이 어떻게 가요? 쏜살같이 가고 그리고 60대가 되면 총알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빨리 세월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70대는 어떻게 가느냐? 70대는 번개같이 간대요. 번개같이. 얼마나 번개가 번쩍합니까? 그러면 80대는 그러면 어떻게 세월이 가는 것일까요? 정신없이 간대요. 세월이 80대가 되면 눈 깜짝하면 1년 지나고 뭐 안 했는데 1년 지나고 여러분 벌써 연말연시 아닙니까? 엊그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 이제 내일 모레 되어지면 또 연말이에요. 이제 끝이에요. 그렇게 세월이 빨리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느 이게 정보에 보니까 지금은 이 100세 시대가 아니라 120세 시대가 열렸다.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이 120세까지 그렇게 활동하고 또 사신다. 그래서 평균 수명이 옛날에는 60세였고 그래서 뭐 해갑잔치도 61살에 해갑잔치를 했잖아요. 지금은 평균 수명이 80세가 넘어서 평균 수명이 90세가 되어져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우리 이 땅을 이제 소천하시는 그 나이가 90세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120세가 이제 그 넘어가는 시대가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고령의 나이에도 정말 왕성하게 그렇게 활동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TV를 봐도 그렇잖아요. 연예인들도 지금 뭐 70세, 80세가 됐는데도 영화 찍고 드라마에서 정말 뭐 이순재 선생님이라든지 그분들은 지금 뭐 거의 80세가 넘었는가요? 그런데도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냥 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할 정도로 그렇게 활발하게 활동들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이러한 사람이 한 사람이 소개하고 있어요. 그가 누구냐? 바로 안나 선지자입니다. 이 안나는 은혜, 은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안나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영육간의 건강함을 유지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신앙생활 또 어떻게 삶을 살았기에 아기 예수님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의 구주로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고 그 주님을 만날 수 있었는지 그것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먼저는 이 안나는 정절이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안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안나는 84년간 과부로 이렇게
정절을 지키며 그의 생애를 살아왔던 사람으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36절을 보니까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에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결혼한 후 7년 동안 살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37절 한번 보세요. 가부가 되어, 그러니까 7년 후에 남편이 아마 죽게 되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부가 되어 84세가 되었더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 동안에 이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갔다. 정절을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안나는 육신적인 삶에도 정절이 있는 여인이었지만 영적인 의미에서도 안나는 그 신앙이 정절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신앙에 정절을 지킬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어져야 돼요. 환경 따라 바뀌고 상황 따라 바뀌고 처지 따라 바뀌고 내 조건 따라 바뀌어버리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정절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나는 세상 때문에 그 자신의 신앙의 정절을 더럽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정말 살기 편하고 살기 좋은 세상 아닙니까? 그러나 세상에 물들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그 홍수에 방주가 지어졌잖아요. 그 방주에 엄청난 물이 쏟아졌지만 방주는 물 위에 떠 있었지 그 물이 방주 안에 들어오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는 있지만 이 세상에 물들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물이 우리를 침몰시키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신앙의 정절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의 물살이 세고 그 물이 많이 흘러간다 할지라도 살아있는 물고기는 어떻게 해요? 그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지만 죽은 물고기는 어떻습니까? 그 물살을 따라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 성도들이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역사하는 믿음, 능력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에서 이 신앙의 믿음의 정절을 지켜낼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이 세상에서 신앙의 정절을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한나가 바로 그렇습니다. 84세 동안 가부로 살았을 때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한나는 정절을 지켰던 여인이었던 것이죠. 또한 물질 때문에 자기의 신앙의 정절을 더럽히지 않았던 여인이 바로 이 안나였습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 물질 다 좋은 것이지요. 그러나 돈 때문에 유혹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믿음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유혹받아서 하나님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질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정절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안나가 그래야 하였습니다. 물질 때문에 얼마나 가부로서 어렵게 살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물질로 인하여 자기의 신앙의 정절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정말 돈 필요합니다. 물질 필요해요. 그것이 있어야지만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유혹을 받아 믿음을 저버려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정절을 더럽혀서는 아니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정절을 지킨 이 안나는 어떻습니까?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향락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정절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향락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영적 사람이 되지 못하도록,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발목을 붙잡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향락이 만연되어져 있는 시대 아닙니까? 향락의 문화가 점점 발전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이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엠번방 사건이라든지 얼마나 향락적인 그런 일들이,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세상의 향락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정절을 빼앗기지 말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안나가 이렇게 신앙의 정절을 지키며
살아갔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의 축복, 메시아를 만나는 그런 축복의 역사를 이뤄내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상황 따라서, 환경 따라, 그리고 조건 따라, 처지 따라 우리의 신앙이 변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정절을 더럽혀버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신앙의 정절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이 안나는 바로 평생을 하나님만 의지했던 그런 여인이 바로 이 안나였습니다. 안나는 혈육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안나에게도 혈육과 이 부모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혈육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84세가 되도록 과부로 살았는데 정말 혈육, 부모, 형제 의지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안나를 보십시오. 평생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았던 여인. 이 여인이 바로 안나였습니다. 또한 이 안나는 물질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참으로 중요한 것이 물질 아닙니까? 특별히 혼자서 84세까지 혼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물질이 필요했을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물질을 의지하고 그 물질을 사랑합니다. 물질이면 배신해버리고, 물질이면 속이고, 양심도 신앙도 버려버리는 그런 시대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지만 물질 없으면 못 산다 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가 꼭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없이는 살아도 물질 없으면 못 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물질은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할 분은 우리의 생, 사, 화, 복, 이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영혼도 심판하시고 멸망시킬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만 물질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누리고, 또한 그 주신 그 물질로 주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는 것, 쓰여지는 도구, 그것이 바로 물질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물질을 의지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절대 아니 되어집니다. 물질은 있다가도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안나를 한번 보십시오. 세상 의지했다면 성전에서 살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84년 동안 과부로 살아오면서, 혼자서 살아오면서 정말 세상 의지했다면 세상으로 나아갔겠죠. 그가 하나님의 전에서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섬겼겠습니까? 섬기지 못했을 거예요. 세상에서 자기 살 방도 찾았겠죠. 그리고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야겠죠. 그러나 안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바로 안나는 인간의 성패, 성공과 실패, 그리고 생사, 죽고 사는 것, 그리고 빈부귀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기에 안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어졌던 거예요. 그것을 알았기에 안나는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인생을 살아왔기에, 이러한 신앙으로 생활해 왔기에 안나는 아기 예수님, 구원자 되신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지금 코로나19라는 이 엄청난 시기 가운데 정말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안나는, 한번 따라해볼까요? 안나는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 우리 37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세요. 37절. 과부가 되어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아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비결,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비결, 그게 뭐예요? 성전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게 비결이었어요. 안나가 세상 의지하고 세상에서 자기 살 방도 찾고 자기 세상 방식으로 나아갔다면 여러분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만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안나를 보십시오. 새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만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을 만나기로 하십니까? 그렇다면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안나처럼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을 가까이 하십시오. 성전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잘되게 하시고 아멘 좀 하세요. 복받는 길도 열어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 성전을 떠나서는 아니 되어지는 것입니다. 혹 지금 영상으로 들어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우리가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은 언제나 성전에 머물러야 될 줄 믿습니다. 성전 중심의 삶이 가장 복된 삶임을 명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안나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안나는 경건한 기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 우리 37절에 보니까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여러분, 금식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바로 금식 아닙니까? 안나는 정말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생애를 보냈던 사람이 바로 이 안나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사야 46장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입니다. 기도는 아침을 여는 열쇠고 저녁에 문을 잠그는 자물쇠와 같다라고 어떤 이가 말을 했습니다. 또한 기도는 하늘 보와 창고를 여는 열쇠와 같다라고 어떤 이가 말을 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여러분이 있으면 나라와 민족은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민족보다 낫다는 거예요. 기도가 쉬면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와 같다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되어집니다. 오늘 주님을 만난 비결, 그 비결은 바로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자녀들,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37절 마지막을 한번 보십시오. 안나는 기도하면서 뭐 했습니까? 섬기더니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더라. 섬겼다는 거예요. 섬겼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전을 섬겼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봉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나는 성전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뿐만 아니라 그 성전을 돌아보면서 섬기고 봉사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섬긴다는 것은 곧 봉사를 말하는 거, 헌신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자연히 교회를 섬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섬기는 자를 가장 기뻐하셔요. 주님의 몸된 교회, 그 몸된 교회를 쓸고 닦고 또 봉사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하는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의 복도 주시고 자녀들이 잘되게 하시고 자손들이 잘되게 하시고 물질의 복도 받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가장 좋으신 그 예수님, 또 가장 귀한 것은 뭐냐? 성전을 그렇게 섬김으로 어떻게 되느냐?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강대상을 닦으면서 기도하면서 강대상을 닦으면서 주님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전 바닥을 쓸면서 주님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 화장실 청소를 하면서 주님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역사,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나가 바로 그리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주야로 금식하며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섬겼더니 만왕의 왕 되신 주님, 구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보십시오. 38절을 보니까 안나는 지금 84세 동안 갑으로 살았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는 감사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자, 38절. 마치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마치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전을 중심으로 기도하고 봉사하는 분들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안나가 그렇잖아요. 정말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하며 성전을 섬기는 그 여인은 하나님 성전을 섬길 때마다 감사가 넘쳐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건강의 축복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감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그 행복의 비결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하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건강하고 훨씬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고 늘 불평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그는 마음에도 병들어 있고 육신도 병들기 쉬운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되어졌을 때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나처럼 정말 감사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안나는 어떻습니까? 감사하였기에 오늘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주님을 만났기에 더 큰 감사하는 자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 만나셨습니까? 그러면 더 큰 감사하는 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평하는 자를 멀리하셔요. 불평하는 자를 책망하시고 불평하는 자를 심판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1세대들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에서 출애굽하지 않았습니까? 해방되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를 망각하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더 풍성한 감사의 역사들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성탄을 감사로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만왕의 왕 되신 그 주님께서 날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이 성탄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동방박사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먼 곳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와서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며 감사함으로 경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감사함으로 성탄을 준비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이번 성탄절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나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안나는 전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나의 한번 생애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과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84세가 되도록 혼자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이 그런 정말 고달픈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안나는 전도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38절 하반절에 한번 보십시오. 자,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해, 아기 예수님에 대해 말하니라. 안나는 예수님을 만난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전파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어떤 철학이나 사상을 전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만 전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말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파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전도는 축복이며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전도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상급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건강의 축복, 물질의 축복, 자손의 축복을 주십니다. 반드시 그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일까요? 왜 그런 축복을 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도록 증거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만났더니 이러한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전도하는 자들에게 더 건강을 주시고 물질의 축복, 자손의 축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만났더니 나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간증하는 간증거리들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안나는 84세의 그 과부의 그 혼자서 살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나는 나이가 들어서 이제 전도는 아닙니다. 이제부터 시작인 것입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와 항상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코로나19라는 이 상황 속에서도 정말 내가 만난 그 예수님 증거할 수 있는, 복음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을 가장 보람있게 보내는 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 성탄에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사실, 2000년 전에 그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신 그 예수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라는 이 사실을 전할 수 있는 것,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탄을 가장 잘 보내는 방법, 비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이 아기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 가장 큰 선물을 드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성탄이 돌아오는 금요일입니다. 우리는 이 성탄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우리는 어떻게 아기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신앙의 정절을 지켜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 어떤 처지에, 어떤 조건 앞에서도 절대 우리의 신앙의 정절을 더럽혀서는 아니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나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고, 충분히 사람 의지할 수 있습니다. 혈육 의지할 수 있어요. 세상 의지하고 세상에서 삶의 방도를 찾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안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성령 중심의 삶으로 늘 기도하며 경건에 힘쓰며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하면서 주의 복음,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성탄을 맞이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코로나19라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성탄을 보내줘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이미 성탄에서 떠나버리지 있지는 않은지요. 코로나19 이 상황에 성탄이 묻혀버려져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안나를 한번 보십시오.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을 여의고 그리고 84세가 되도록 그는 혼자서 외로이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절을 지키며 신앙을 지키며 성전 중심으로 기도하면서 묵묵히 하나님의 전을 섬겨왔던 여인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의 정절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신앙을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 만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에도 우리 주님 바라볼 수 있고 우리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나의 믿음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